주시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1절에서) (12절)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으로 읽을까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다가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서 노래를 했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여러 설교가나 성경 주석가들이 뭐 이런 배경이다 저런 배경이다 설명을 하는데, 저는 사무엘하 24장이 이 시편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이제 모든 주변의 적을 다 제압하고요, 이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국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이룬 왕국의 그 교세라고 할까요? 군사의 수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군사수를 좀 세워라. 이럴 때 요압 장군도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내린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진언을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이 고집을 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시면 군사의 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인가요? 아니, 왕이 군사의 수를 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다윗의 죄를 물어서 엄청나게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온역을 내리시는데, 아니 하루가 지났는데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가 해도 너무했다 싶으셔서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했구나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와 우리 집을 치소서.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 백성을 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지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 죄를 짓습니까? 보시면은요, 평안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쟁이 다 그치고 사방에 적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윗 마음대로 되는 정말 형통이 왔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가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만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할 때요? 형통할 때. 다윗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이제는 내가 괜찮다.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 없어. 이제는 영원히 흔들릴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거두어 버리세요?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다윗이 그 점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거 부질없는 자랑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걸 비로소 깨닫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근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면요, 고난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그 음성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면 끝이란 말이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괜찮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무섭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사무엘하 24장의 배경이라면 군사수를 센 것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센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렇게 큰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숫자를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을 죽게 하실 수가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 너 하나님 떠나면 죽어. 너 하나님의 얼굴 없이 어떻게 살아갈라 그래?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한 번은요,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여성도가 찾아와서 그렇게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별로 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그 여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때 여성도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교회 다녔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징계가 사랑이라는 거 믿으세요? 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목동이면 목동으로, 왕이면 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참아낼 수가 없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주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늘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내가 정녕 그에게 나아가리라.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말씀은 나의 빛이요 나의 길의 등이요 생명이니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조금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시는 거죠. 성도님들, 어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마도 5월달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아이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여기에 함께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만 놀았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안했다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어른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생각 전혀 못하고 살아왔던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심각하게 보신다고요. 우리가 형편이 나쁠 땐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형통할 땐 어떠세요?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될 땐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두고 간 것 없고 오히려 나만 잘났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기도일 뿐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그런가요? 여러분,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야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했다. 예. 내가 주인이다. 야, 내가 이렇게 큰 왕국을 이뤘지. 요압 장군 일로 와봐라. 군사의 수를 한번 세워봐라. 하나님 보실 때 위험하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털끝 하나 죄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다윗이 회개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 때문에 회개했겠습니까?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죽이시려면 우리 집안 사람들과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그랬겠어요? 막상 죄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없어도 돼요. 다윗은요, 괜찮아요. 근데 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쩍슬쩍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뭐를 보면 압니까? 십자가를 보면 아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셨을까? 야, 나는 지옥 갈 백성인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무시무시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그리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은 적도 없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받은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형수에게 사면 통보가 날라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재판받은 적도 없고 사형받을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두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어느 날 너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너 대신 누가 죽었으니까 너는 안 죽어도 돼. 그러니 이제 너는 자유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할까요? 그냥 어안이 벙벙하겠죠. 아,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대네. 아이고, 감사하기는 하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는 없어요? 감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정도로 알고 지나갑니다. 내가 무슨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는지를 실제로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만큼 견딜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향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너무 갈급해요. 네. 왜요?
좀 말씀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만 있으면 돼요. 그까지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생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 하실 건데요. 뭐가 두려워요? 근데 뭐가 답답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여러분, 징계가 뭐가 문제예요? 그건 나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오늘 5절을 보시면 그의 노염은, 그의 징계는 잠깐이에요. 그의 은혜는, 그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를 신비라고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한테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비가 아닙니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증거가 드러나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되죠. 믿는 자가 주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를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렇구나, 고난은 짧구나, 은혜는 길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길게 보여도 고통스러워 보여도 주님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성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 감사합시다. 그런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구르면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아니, 이런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징계는 짧고요, 은혜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많다는 거 알아요. 자녀, 또 사업,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하는 성도님들 잘 되게 하시려는 거 아시죠? 그냥 마음을요, 이 열정의 마음이요, 열정의 품성, 긍정의 품성, 충성의 품성, 오래 참음의 품성, 분별의 품성, 그걸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 아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딱 내 옆에 오셔가지고, 찬영아,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털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어머니가 짐 싸들고 반대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야, 내가 많은 목회자들 봤는데 끝까지 승리하기가 어렵더라. 야, 나 너 걱정된다. 너 싹군 되면 어떻게 할래? 나 너 반대한다. 너 그냥 장로해라. 아,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하나님이 3년을 기도시키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0년 3월 3일 금요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없이 울며 기도하던 3년의 시간이 어느덧 지나가던 그 시절,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요, 제 밑에서부터 그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이 확 차오르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찬양아, 이제 됐다, 준비해라.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전 지금도 그 때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지,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지금도 말씀해 주실 거야. 그때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한테 승리를 주실 거야.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나한테 임재를 경험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 자녀를 바친 엄마의 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예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를 불렀어? 가서 잠이나 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나?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나 너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잠이나 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게 뭐죠? 그분도 성령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영이 어두워 하나님이 떠난 분이에요. 경험으로 알아요.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에게 갔구나. 사무엘아, 다시 가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해라. 임재가 옮겨갔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떨어진 법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는데 안 떨어지죠. 내 소리면 떨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선포는 떨어지는 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때 그 말씀은 떨어지는 법이 없죠. 하나님이 운행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은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떠나려고 하니까 너 떠나면 안 돼. 너 그러다 죽어. 네가 주인이 아니야. 다윗아,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왕권을 버려버리게 하시도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아? 누구라고 할까요? 정경희 이사님? 경희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내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하나님 밝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요, 저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부활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왜 소망이 없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수양의 제사를 원하시겠어요? 순종을 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녁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받아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일어서라.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힘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죠.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